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 아마 지금 상황에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라 감사가 상황을 이기는 힘이라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 한 줄을 쓰지 못할까요?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방법을 몰라서일까요? 사실은 우리 마음이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불평이 자리 잡고 있고요. 원망이 자리 잡고 있고요. 상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 아주 단순하지만 피할 수 없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좋을 때 감사하라가 아니고요. 될 때 감사하라도 아니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무너질 때도 감사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도 감사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함께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죄 가운데서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고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절망을 대신 지셨고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을 대신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상황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감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불평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단 한 줄의 감사로 시작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은 첫 번째, 비교하는 문화입니다. SNS를 열면 다른 사람의 행복은 확대되어 보이고 내 인생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당연함의 문화입니다. 건강도 그리고 가족도 오늘 하루도 모두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불평이 습관이 된 문화입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우리는 쉽게 불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이런 세상만이 아니라 그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없는 것을 먼저 보고 이미 받은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은혜보다 아직 주어지지 않은 한 가지에 더 집착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불편이 당연한 세상 속에서 감사는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바뀌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가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해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하루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불평 한 줄, 염려 한 줄, 그리고 비교 한 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줄의 생각을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경은 점점 나아졌는데도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더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 없이 사는 법은 익숙하지만 감사하며 사는 법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인생을 되짚는 명령을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명령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쁠 수 없고요. 기쁨이 없으면 감사도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끊어지지 말라는 초청으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범사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좋을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았을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무너지는 순간에도 눈물 나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는 당연하게 없는 것만 크게 보입니다. 또한 우리는 비교하며 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축복은 확대되고 내 인생은 축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가 건강한 것, 우리에게 가족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인데 당연하게 여기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익숙함에 속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기적 속에 살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원래 감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 불평과 원망이 자연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상황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묶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장 큰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축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쁘게 느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감정의 명령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명령입니다. 상황에 두면 기쁨은 무너지고요. 사람에게 두면 기쁨은 흔들리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두면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연결하라.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나를 하나님께 다시 묶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는 말을 계속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말라는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일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감사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감사는 해석입니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누군가는 불평을 하고 누군가는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열쇠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그 자체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이미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가장 영원하게 하고 동시에 우리를 가장 만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족이 기쁨이 되고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다시 불평으로 돌아갈까요?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딜레마로서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우리는 조건에 맞아야 감사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항상 미루어진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계속 바뀌게 되고 상황은 계속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 채 인생을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에 무감각해버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했습니다. 건강에도 감사했고 가족이 있어서 감사했고 하루도 우리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익숙할 때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적 속에 살면서도 기적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비교에 중독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나는 저렇게 못 살까? 왜 나는 저만큼 없을까? 그 순간 우리에게 감사는 사라지고 부족한 결핍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것보다 아직 없는 것에 사로잡힌 인생이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상처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상황을 아시면 감사하라는 말 못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 있고요. 우리가 기대했지만 무너졌던 그런 순간들도 있고요.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가 우리 안에서 감사하지 말아라. 이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싶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태에 갇혀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말씀은 분명한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삶은 여전히 불평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은혜를 받으면서도 불평하고 축복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는 우리는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조건이 아니라 상처를 넘어서 진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없는 이 감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당신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모두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한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병고침은 10사람이 받았지만 구원은 딱 한 사람만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과 9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감사였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방법을 먼저 말하지 않고 사건을 먼저 보여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그분은 완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평했던 그 죄, 우리가 원망했던 그 마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감사가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예배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대신 서셨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을 대신 흘리셨고요. 우리가 받아야 할 버림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속에서 완전히 홀로 남기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감사는 상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상황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더 이상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가장 중요한 용서와 구원과 하나님의 관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황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묶인 사람입니다. 조건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감사할 이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고백은 주님, 내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계속 상황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붙들고 살 것인가? 계속 불평을 쓸 것인가? 아니면 감사 한 주를 시작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삶은 깨달음이 아니라 실천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한 줄의 감사를 시작하라.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오늘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족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한 줄이 쌓이면 생각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고요.
결국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감사입니다. 힘든 날에도, 기도가 막힌 날에도, 눈물이 나는 날에도 주님 그래도 십자가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루 쓰고 끝내지 마십시오. 매일 한 줄, 아침에 한 줄, 밤에 한 줄, 이것이 쌓이면 감사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최근에 내가 불평했던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불평을 주님, 오늘부터 나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바꾸어 고백하십시오. 오늘 한 줄의 감사로 내 인생을 바꾸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 병원에 항상 불평하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매일 아픈가? 그런데 어느 날 옆 침대에 있던 환자가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말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늘 불평하던 그 환자를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오늘도 숨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줄을 썼습니다. 그 한 줄이 쓴 이후로 그의 얼굴이 바뀌었고요. 그의 삶의 태도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큰 사건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감사 한 줄이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된 그 한 줄의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미래를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된 한 줄의 감사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상황보다 크십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문제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이제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작된 그 한 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인생은 환경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느냐가 바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문제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같은 현실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오늘부터 불평을 쓰던 인생에서 감사를 쓰는 인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큰 변화가 아닙니다. 거창한 결단도 아닙니다. 오늘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조용히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한 줄을 써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를 붙드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된 여러분들의 그 한 줄의 감사가 여러분의 내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줄의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